할렐루야. 종의 차원에서는 오늘 주일을 청년주일로 지키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스승의 날을 맞이해 스승의 주일로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참 교육의 회복입니다. 참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참이라는 말이 명사로 풀이하면 사실이나 이치에 어긋남이 없는 것을 말한다. 반대되는 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감탄사로 풀이하면 까맣게 잊었던 일이 문득 생각이 나거나 감정이 급진할 때 나오는 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교육에 접두어로 붙게 되면 참되고 올바른 교육이다.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참 필요한 것, 거짓이 너무 많은 때이니까 참 진실과 진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셨는데, 그 세대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또 우리를 거짓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명령하셨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분별할 줄 알아라. 참과 거짓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그렇지 않냐. 사실 인간의 논리로 보면 몹시 힘듭니다. 시대에 따라 다르고 환경과 장소에 따라 판단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의 은혜를 받아 영적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에 넘어진 사람들을 대부분 만나보면 그들은 이제 그것이 옳다고 얘기합니다. 선불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른 어떤 설명을 해도 되지 않음을 알고 이단이라는 한문을 풀이해 줄 뿐입니다. 달을 이자 끝단자를 씁니다. 끝이 다르니까 이단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많은 교회가 이단이라 할 때는 끝이 다릅니다. 어떠한 논리, 어떠한 풀이도 가지지 말고 말씀 그대로를 다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잡초가 많은 곳에는 알곡이 뿌려져도 소용이 없잖아요. 의미 없는 일인 줄 알면서도 말하여 주어야 하는 것이 책임이기에 그렇게 전하여 주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우리 자녀의 세대에 이러한 잘못됨이 더 팽배해질 것입니다. 분별이 안 될 정도로 가짜는 더 아름다울 수도 있고 아주 매력적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 안에 분별력 있는 자로 지키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6절 이하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이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진정한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니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를 통해서 반복되는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지키고, 너만 지킬 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지켜 행하라 합니다. 권면사항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대로 할 때에 하나님은 여호와가 되시는 겁니다.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은 필수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시대적 사명인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이 히브리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무와 책임을 주셨는데, 그것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네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후대들을 향하여 그 교육을 필수로 지켰습니다. 쇠마라고 하죠. 그리고 너희의 후대에도 이 말씀을 지켜 또 행하여지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즉 율법을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 신명기는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일이다. 즉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규범과 많은 것들을 우리는 지켜 따라갑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할 분명한 책임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내가 깨닫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내 자녀도 누리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모세는 마지막까지 기력을 다할 때까지 그들의 민족을 향하여 외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라,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복되게 하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맛보아야 합니다.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자녀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합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가르치려니까 힘도 없고 어렵죠. 그래서 서성의 주일을 맞이하며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가르치기에 부족함 없는 신앙적 체험을 주옵소서. 내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기에 부족함 없는 체험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 체험이 되고 나면요, 그 무엇이 와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실 체험이라는 이 말 속에 부러움도 있지요. 남들은 다 체험한다는데 나는 왜 아무런 체험이 없을까? 아니요. 그걸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사모하며 기도하며 더 열심을 낸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체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시대는요, 말씀을 지키면서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 온전히 지키다가 손해보는 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내 돈 쓰고 내 시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어찌면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친히 여호와로 약속하시사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풍성함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가르침이 계속되게 하라. 거듭되게 하라는 말이죠. 한번 해보고 많은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 그것이 지켜지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며 이걸 꼭 깨달아야 합니다. 내 자녀를 위한 진정한 축복은 신앙 축복이다. 이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이고 그것은 약속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내 신앙이 온전해지기를, 생명수 강가에 뿌리 내려지기를, 그리고 주의 것들로 먹고 마셔 강건해지기를, 비록 더디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오늘 주일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승의 날은 1958년도에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세계 적십자 날을 맞이해서 병중에 있는 퇴직한 교사들을 위문하면서 시작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2년도에 세종대왕이 태어난 날 이 5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스승의 날로 정하여 지켜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공적으로 스승의 주의를 세운 적은 없지만 영적 말씀의 스승들을 존중하고 복음 전도와 신앙 교육을 더욱 고양시키기 위해서 이 주의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는, 아니 세계적으로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군사부일체라는 참 좋은 말이 있었죠. 그런데 그 말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이 많이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너 앞으로 뭐 할래? 희망사항을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하는 것 같습니까? 이런 대답이 나온답니다. 아이돌. 저희들 세대는 상상이 안 되는 말이죠. 저희들 세대에는 딴따라라고 해서 아예.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었다라고 좋게 평가하기도 합니다만 어느새 우리는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탄핵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할래? 대통령이요. 어휴, 그놈 꿈 크다.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대통령도 탄핵당하는 거 보고 이제 꿈을 대통령으로 가진 아이들은 점점 없어진다고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조차 자타에 의해서 지식 노동자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권위가 자녀들에 의해서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를 이끄는 것은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한 권위가 아니라 다수의 소리,
물리적인 힘이나 논리, 그리고 돈이라는 물질이 모든 것을 주장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승의 주의를 맞이하며 잠시 멈추어 서서 오늘의 현상을 살펴야 합니다. 이대로 계속 가도 괜찮은 건가? 지금 이 현 주소가 이대로 계속되어도 이 나라는 괜찮을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야죠. 우리 자녀의 세대는 아직도 그것에 빠져 있어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점검해야 할 필요가 꼭 있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신뢰와 존경을 되살려야 합니다. 물론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자발적인 존경을 담아서 모범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비난하고 평가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신뢰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회적 풍토를 우리는 이제 다시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대로 안 되는 것 맞습니다. 이대로 되어진다면 선뿌리가 되어질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를 깨닫고 이제는 거룩한 성화의 은혜 그것으로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시작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겁니다. 스승의 날 노래를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그나마 기억을 합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시. 스승의 은혜는 아니 없어라. 우리는 따라하잖아요. 요즘 아이들에게 이 노래 부르면 신곡이가 이런 모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스승은 우리가 부른 가사에 나오는 스승이 아닙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 자녀들에게 문득 만들어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그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신락 같은 희망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바뀌면 그들도 바뀔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다시 거룩함으로, 다시 은혜롭게, 다시 사랑함으로, 다시 감사할 수 있는 시대 우리가 만들어가는 우리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적에는 학교 교육은 지식 교육만 아니라 인성 교육까지 감당을 했지요.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은 바빴고 또한 학력도 낮으시니까 어떤 교육과 인성 교육을 시킬 만하기에는 사실 부모님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낳고 길러주는 것을 담당했고 학교 선생님들은 지식과 인간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정과 학교, 사회는 모두가 성장했고 모두가 발전되어져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수준도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사회도 그 격을 많이 높였고요. 때문에 이제는 가정에서의 부모가 또한 사회에서의 모두가 다음 세대를 위한 가르침의 책임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저 오늘을 사는 것에만 급급하지 말고 내일의 세대를 생각하고 그들에게 진실을 됨과 우리 신앙인으로 거룩하면 그들이 알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여관이나 식당이나 연수원이 될 수 없습니다. 사회라고 하는 것이 시장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육적 차원 속에서 가정의 책임, 또한 사회적 책임, 교회적 책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앞서가는 우리의 세대에서 이제는 스승, 즉 내가 온전히 바로 배우고 바로 배운 그것을 가르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온 그들이 예수를 부르기를 선생님 이렇게 부르지. 그러면서 그 선생님 예수를 말하기를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 끄리 끼는 것이 없으시고 외모로 판단치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당시의 최고의 선생님의 규범이라는 거지. 아마 요즘도 동일할 것입니다. 참되고 아무도 끄리지 않고 누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것 말입니다. 즉 사랑하는 성숙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능력으로 평가하지 않고 그 존재만으로 가치를 담아줄 수 있는 사람. 역시 예수님의 이 교육 방법과 내용이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이 한 것과 동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교육과 내 자녀의 교육에는 타협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말씀을 진리로 가르쳐야 합니다. 철저하게 1.1획도 변하지 않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내가 실천하고 그것으로 가르쳐 가야 합니다. 누구를 꺼려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황금률의 말씀대로 나만의 이기주의 사회에서 이제는 진정 누구를 사랑하되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 그것이 가르쳐져야 하는 세대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또한 세계적인 행복 지수를 따지기에 앞서 나의 행복 지수는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많이 낮은 점수를 줄 수도 있고 높은 점수를 줄 수도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함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가르쳐지는 참 교육의 신앙의 교육이 말씀을 풀이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 그 사랑의 사랑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랑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줄 알며 그 사랑의 힘에서 나오는 그 능력으로 정연코 누구나 끌어안을 줄 아는
사랑의 사람의 실천이 이루어진다면 이 다음 세대는 분명 말씀이 책임지는 생명의 일, 부하고 잘되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났으면 좋은데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를 찾아온 본심을 냅니다.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묻지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가이사의 화상이 새긴 돈은 가이사에게 주지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 영광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세상과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은 세상에 치우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 즉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눈다면 우리의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둔 목적, 주께 영광이어야 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며 점검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내 시간과 내 생각이, 내 계획이 주의 영광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날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영광입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이 물음은 좀 더 생각해 보고요. 물론 생각해 봐야 하지만 결론은 꼭 찾아야 합니다. 그 점검이 이루어져 이제 말씀 앞에 다시 새롭게 거듭남으로 다시 세워질 때 그 시작은 내 자녀를 향한 거룩한 시작이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세상으로 치우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주의 사람들을 택하여 그 시대에 세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 안에 키울 때 단순한 교회의 일꾼으로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지켜야 하는 사람 말이지. 스승의 주일을 맞으며 많은 도전을 드립니다. 코로나가 이제 풍토병으로, 이급전염병으로 내려갑니다. 확진자 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포항만 해도 200명 됐다가 600명 됐다가 500명 됐다가 400, 오늘은 300까지 가는데요. 숫자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 시간이 지나가는 시간이라면 오늘 꼭 점검해야 할 일은 내 신앙은 내 자녀들을 가르치기에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거기에 많이 길들여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나는 이대로가니 내 자녀를 가르쳐 지켜야 할 책임을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으로 받았어.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깨어나야 합니다.
다시 복음 드시기 바랍니다. 다시 열심 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의 무릎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는 새벽기도 나오면서 큰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승강기 안에 모기가 2마리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무심코 훅 빼었어요. 하나님 아직 모기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직 모기 나오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모기 때문에 힘든 시간이 오거든요. 하나님 아직 모기 나오면 안 됩니다. 좀 더 마음껏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46절 말씀에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히브리 시편 19편 7절 말씀에 그것은 너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라. 이제 음이 된 자, 악이 된 자에게 자비를 주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시켜 놓으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삶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학습되시고 실행되시고 깨달아지시고 이제는 그것을 꼭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핑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요 머리 굵었다고요 말 안 듣습니다. 맞습니다. 말 안 듣습니다. 그러면 말 안 듣기 때문에 멈추어져 있어야 합니까? 이게 어떤 일인데 내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어떤 일인데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멈추어져야 합니까? 안 됩니다. 오늘도 나를 성전케 하시고 내 자녀가 내게 있게 하신 것은 지금도 그 책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눈물 뿌려야지요. 하나님 앞에 눈물의 병에 그 눈물 다 남기게 해야지.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먼저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절대 자녀에게 맡기신 그 사명 감당하기를 위하여 거룩한 몸부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 열매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멈추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핑계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십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 내 자녀를 가슴에 무릎으로 끌어안고 주를 믿으며 그 길을 가기를 기도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친히 감당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참교육이 이제는 멈추어져 있지 아니합니다.